아주 오래전 유대 땅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얼마 후 엘리사벳에게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된 요한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유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는 조용하고 거친 곳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요한의 외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장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며칠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 쫑긋 성경. 그 무렵이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무렵일까요? 마태복음은 3장 1절에서 그 무렵라는 짧은 한마디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조용히 자라셨고 어느덧 30살이 되어 세상 앞에 나서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디베료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강한 권력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궁전이 아닌 광야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광야에는 세례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왜? 세례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의 옷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은 낙타털 옷과 가죽띠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등장은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하나의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하시며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거친 털옷은 불편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의 하늘나라 유니폼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 길을 가장 먼저 준비한 하나님의 길잡이였습니다. 왜 세례자 요한은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을까요? 옛날에는 왕이 먼 길을 떠날 때 먼저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보다 앞서 길을 다니며 큰 돌을 치우고 움푹 파인 곳을 메우고 험한 언덕을 깎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맨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이 납신다. 길을 준비하라. 모두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 예언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흙길을 닦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왕의 전령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길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의 길을 곧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사람이 붓는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참된 메시아, 곧 세상의 왕이심을 직접 온 세상 앞에 선포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 왕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희생,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외침은 2000년 전 광야에서만 울려 퍼진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자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